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 경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무런 희망 없이 죄의 무능력 속에 빠져있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참된 화평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지난 여세 동안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일곱째 날인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은 채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이 복된 천국 잔치로 초청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안식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부 84번 11에서 11장 함께 교독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회개와 또 새로운 주간의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은 자국이 많았건만 완악한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달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김미성 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바쁨 속에서 주님보다 앞세웠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조롱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신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원망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 필리핀의 더워지는 바람 속에서도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삶 또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된 제28기 경양문화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이 지역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된 제스막교회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건축이 단순한 건물 세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벽돌 하나, 철근 하나가 쌓일 때마다 믿음이 함께 세워지게 하시고 땀 흘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환경을 채워주셨음을 잘 압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머물게 하시고 날씨와 안전과 재정과 일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어려움도 사고도 없게 하시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로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는 큰 믿음과 기쁨을 더하시고 멀리 한국에서 오셔서 헌신하시는 김영호 목사님과 윤미 사모님께 갑절의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완공되는 날 이 지역의 영혼들이 모여 예배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차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주의 참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성교회 회원들 특성 있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여성교회 회원들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말씀, 그 중에서 1절로 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그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 철학이 바로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하자 하면서 단행을 했죠. 또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무릎으로 승리했던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승리자, 이 히스기야의 인생 뒷면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웅의 성공담만 기록하는 위인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해 보였던 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약해진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대조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습니까? 당신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강함이 교만의 덫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히스기야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시면 성경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때란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기도로 물리친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큰 대승 직후를 얘기하죠. 국가적인 승리의 축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개인적인 절망의 그림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몇십 년을 고생 끝에 직장 생활을 해서 강남에 멋있는 집 한 채를 딱 샀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어떤 쉬운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요. 199 읽어서 큰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사장 자리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다.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정상에 올랐다 싶으면 내리막이 보이고, 큰 고비를 이제 넘었다, 이제 다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힘있고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갑작스레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이죠.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해라.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런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끝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이러한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요. 왕궁의 화려함, 신하들의 어떤 위로, 의술의 어떤 도움, 그 모든 세상의 길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벽은 가로막힌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을 두고서 어떤 이들은 너무 기도할 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종교 개혁을 했고 내가 18만 5천 명을 이렇게 기도로 물리쳤고 이런 부분들 얼마나 내가 한 게 많습니까? 이러한 공로를 좀 인정하셔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의를 자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로버트 가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를 언약적 호소라고 일컫습니다.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죽으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그 언약의 약속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연장 자체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은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며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런 어떤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분의 자비에 호소하며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물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A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B로 바꿨다.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한 그것을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들었다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 우리의 베개적 신음 눈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성읍의 보호까지도 약속해 주시죠. 게다가 히스기야가 확신을 갖지 못하자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추거나 역행해야만 가능한 정말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을 바꿔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인정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가 강할 때 약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강해졌는데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성공 뒤에 숨어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병이 나온 후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수르가 이에 지배하고 있는 중에 이 바벨론이 점점 신흥 강대국이 되었던, 그래서 아수르와 견제할 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남유다의 사절단을 보낸 것은 병문안을 빌미로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있고 유다가 있으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또 우리 이 군사적인 그러한 계산을 다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알아서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 앞에 이 남유다에 딱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알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시가 뒤로 물러났던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자랑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 나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뭐 이러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활짝 열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봐라, 나 히스기야가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왕이야, 우리 남유다가 이만큼 엄청난 무기를 가득 쌓아놓고 있다, 너희 바벨론과 동맹 맺기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잘해보자, 뭐 이런 어떤, 우리 무시하지 말아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나와 군사력이 그 자리를 메꾼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평가하고 있죠.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불치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었죠. 육체의 병은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교만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약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가 자랑했던 그 보물이 너의 후손들을 포로로 만드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죠.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15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그 왕족들은 황관, 즉 내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뭐 내 시대에만 평안하면 됐지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나만 뭐 잘 넘어가면 된다, 나의 일만 잘 되면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뭐 내 뭐 몇백 년 후손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안일함에 빠진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세대의 안락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영적 책임감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육체의 생명은 연장받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서 더 결단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뭐 내 시대 요 정도만 잘 되면 됐지 뭐 내가 뭐 후손까지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 나만 신앙생활 뭐 어느 정도 잘하면 됐지. 내 뭐 자녀들 알아서 뭐 인격적으로 크고 나면 뭐 다 하나님이 다 신앙의 인재들로 다 믿음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아니란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나의 후손들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 참석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더 영적 전쟁을 끝까지 그 삿발을 놓지 않고, 잠시 삿발 오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어찌든지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로 우리의 연장된 삶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 낳은 아들 누구이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할 때 가는 것이 이 복된 때일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집스러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약할 때가 기회이고 강할 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 파산, 또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고 계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자의 인생에만 역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사용하신다. 반대로 지금 모든 일이 혹 잘 풀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창고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 지난 고백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강함을 우리가 좀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강함이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꼭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 결핍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될 때, 성공할 때 교만의 보물 창고를 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후세대들까지, 내 자녀들 세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 책임감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드리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강할 때 그의 교만함을 또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벽 앞에 서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 낙심하기보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주님만 독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인생의 응답의 때가 오고 평안의 때가 찾아올 때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창고를 열어 자신을 과시했던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강함마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강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주님 앞에 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경양선교교회 모든 그 코너마다 경양선교교회를 치니까 아직 거의 이제 하고 계신 분이 없는 듯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시도를 보시고 혹 어떤 요인 때문에 안 되시면 좀 저한테 좀 물어주십시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실 때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우리 학습세례 입교 교육이 있고요. 29일 종려주일 때 학습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2분 신청을 받았는데
점심 식사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목양실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하게 되었을 때도 겸손케 하옵소서. 하재욱 장로님 범사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감사와 주정, 헌금, 월정 감사, 주일헌금들 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11조, 또 우리 정성화, 조현정 성도님, 최인숙 권사님, 홍배원, 신지선 성도님,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어디 하나 뭐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일이 또 잘 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참된 복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입니다. 감상하겠습니다. Son, though he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Hebrew 5:8. 아멘. Son, though he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Hebrews 5: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배회성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내가 병들어 죽게 된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낯을 벽으로 향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때에 자신의 보물 창고를 자랑하는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